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왜 쑥스러운 감개무량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계속 좀 뇌리 속에 좀 가슴 속에 좀 마음의 신비에 심겨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불러주신 이유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왕같은 뭘 하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덕,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뭐 소위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는 거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넘겨줘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생명을 줬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에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죠. 어떤 열매?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에? 믿음에 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져야 돼요.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말, 행동,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근데 열매로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라라는 말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갈대아 본토 친척집을 다 뭐하고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영접인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알아가는 고백.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고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어졌죠. 근데 그 은혜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아는 첫 번째 것은 아브라함하고 갈대아 그 우르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 행하는 것, 의지적인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금방 에베소 2장 8, 9절에 말한 알아가는 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알고 받아들이는 영접. 이것을 첫 번째 믿음으로 또 뭐에게 만들어요? 1장 17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고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면서 뒤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필요한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 하나님을 영접하셨지요. 믿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됐다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열매가 뭐냐면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뭐다?
두 번째 믿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신뢰, 진실성, 신용, 보증, 증명,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람과 동시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이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받았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돈을 신뢰하십니까? 돈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안면덕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100억 줄 테니까 100억 줄 테니까 오늘 예배 한 번만 빠져라. 빠지시겠어요? 예배 드리시겠어요? 빠져요. 갈등이 생기죠. 목사도 갈등이 생겨요. 이거 한번 빠진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가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죽음의 순간에 너 이쪽이야 이쪽이야 라는 갈림길에,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100억 아니 하나님 선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대두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신뢰합니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100%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자.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열매예요. 열매.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못 옮기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은 얼만큼 있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못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8,000 넘어가 하니까 막 주가 요동에 누가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가 자, 이 종목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인가? 그거 상장을 해갖고 막 번다는데 이때 넣으셔야 됩니다. 이때 사셔야 됩니다. 막 들으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끌족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얘기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느 말을 더 믿어요? 스페이스 X 주식을 사야겠죠?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 속에 당장 주어지는 것들 속에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여러분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점점 커게 하자 이 말이에요. 겨자씨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수에 기도하면 병이 안 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막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믿음까지는 좀 다다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고 했어요. 왜요? 점점 세상은 편해져요.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완전히 좋아지는 세상이 돼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가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꾸 온라인 예배로 가요. 대형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안 하면 성도들이 안 모인대요. 뭔 소리요 그게? 온라인이 예배냐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급박해서 한 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3교대를 하거나 소방서나 간호사나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1년에 52주 가운데 한 3, 4차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와줬을 때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52주 그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을 쫓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에서 그냥 편안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머리랑 뭐랑 옷을 다 단정히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반바지 입고 그냥 소파에 그냥 앉아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선택지지. 그때 하나님이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고요. 믿음. 우리 안면덕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들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그 신뢰, 확신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노란 글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래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라고 기대하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막,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하다가 이제 다니엘서를 했는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미친 채 하고 정신병자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도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뭐를,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 약속이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근데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상으로 나타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대하던 그 땅이 실제로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430년 동안 너희가 감옥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상이 430년 만에 장전만 몇 명이 됐어요? 6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장전만.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믿으니까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그 실상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겠다?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해요. 실상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갈대우르 친척집을 다 버리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실상, 곧 나타날 것의 실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건 실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면 된다. 신념, 무엇이든지 바라고 구하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걸 그 베이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요?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뭐라? 믿음이라는 믿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그러한 구조 속에 빠져서 그것을 더 선택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24시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뭘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뭘 존중하며 드리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뭘 믿느냐에 따라 내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아직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믿으십니까? 근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믿는다며. 믿는다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을 후회가 없으셨어요.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왜 안 부르짖어?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보셔요.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뭡니까?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는 확신, 징계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히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너희가 믿으면 이루어져 라는 거예요. 한번 7절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방주를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실상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비가 와시오 안 와시오? 와시오. 40주와 밤낮으로 왔단 말이에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셔요. 믿음은 바로 약속하신 일,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공기 보여요? 근데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내가 숨 쉬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구나. 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란 말이죠.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공기가 이상해. 좀 안 더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거나 그런 걸 쓰겠죠.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호흡곤란하고 죽지 않아.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긴 공기가 좋나 보다 하고 믿으니까 뭐예요? 호흡하면서 산소 마스크나 그렇게 안 쓰는 거죠. 증거가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믿지 않으면 증거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러한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믿지 않으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하면서 일찍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면 맞아요.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습니다예요. 그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해.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뭐하면 믿으면 걱정이나 염려나 이렇게 슬피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라비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뭐 한다고요? 본다고요.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증거는 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내가 믿어서 헌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세계를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 난 믿느냐?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야. 살리는 분이야 라는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 부활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확인이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해. 누구든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야. 그건 다 믿는데 귀신도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요? 확인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도단성에 이제 엘리사가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게 다 둘러싸여서 아람 군대가 우리 쳐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마 저 같았으면 엘리사가 이 게하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뭐예요? 눈을 틔어줘서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세상의 문제, 걱정, 염려만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문제되고 어려운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그게 믿음의 눈이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뭐하다고요? 가득.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그거는 확인이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누구도 다 해, 누구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얘기해. 도마에게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보고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뭐 줘야지, 뭐 해야지, 뭐가 보여야지, 뭐가 느껴져야지. 여러분이 느끼든 여러분이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잘 살든 여러분이 잘 살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나타날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가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3절입니다. 아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여기서 증거는 앞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원어를 썼어요. 선진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 잘 살았어. 너 최선을 다했어. 너 열심히 살아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나타났어요. 뭡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뒤로 하고, 나는 이 논리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어떠한 사람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는 것만 나오죠. 근데 그것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는 건 믿음으로 나라의 법, 나라가 원하는 그러한 삶,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법을 찬성하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영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민득교회 와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못 씁니다. 그러면 저는 감옥 가요. 지금 영국 법은 미국의 많은 법도 그 많은 주의 여러 주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법이 신청이 되면 목사가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위배하면서 그들이 주례를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뭐예요? 나라를 이기기도 함이에요. 불법한 성경의 잘못된 그 법들을 쫓아가지 않고 성경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그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의를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입에 너 예수 믿지 마.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죽을 둥 살 둥 그 아오지 탄광이들 거기에 가서 등이 굽어가지고 몇십 년 된 그 권사님이 제가 이것도 방송에 나가니까 좀 그러긴 한데 북한 선교하시는 분과 알아서 그것을 봤는데 반드시 죽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요만해요. 진짜 쬐끔해요. 1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거기서 성경책 달고 닦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요. 그 북한 그 권사님이 그 한국교회가 잘 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해서 통일이 하루속히 되게 내가 얼마나 막 찡인 그러니까 그 사자 입을 막 막는 거죠.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당장 죽을 거라면서 탈북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북으로 들어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같은 그곳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다고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야, 저 안면도교회 대단한 교회야. 야,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의가 오고 어떠한 비양심적인 것들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부여잡고 진리로 믿음을 지키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안면도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천국의 본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은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 입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면도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